일곱 교회 중에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트리에라는 지역에 한 유대인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법률가였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 회당에 안 가고 독일 루터교회에 가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또 그의 큰아버지도 역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유대인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일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런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6살에 유아세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을 믿음의 아들로 양육시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던 이 소년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 1847년입니다. 앵글스라는 사람과 영국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공산당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입니다. 만약 이 소년이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비극은 되풀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에 대하여서 각기 다른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마나 교회에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는 12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자신을 좌우에 낯선 금을 가진 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칼을 가지셨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엇인가 심상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애감이 들지 않습니까? 요새 말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책을 보면 일본의 칼은 해뜨기에 적당하고 중국의 칼은 돼지 비계를 내려치기에 적당하고 한국의 칼은 무나 배추를 쓸기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당시 총독과 로마 군인들은 양쪽으로 날쌘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좌우에 날쌘 칼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칼을 통한 무력이나 폭력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금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준도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날쌘 금과 같은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타난 금이 16절에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버가모 교회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받을 것인가를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사항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 길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스마나에서 북쪽으로 56km 정도 위치한 도시에 있습니다. 버가모 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식과 문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아프리카 북단 도시에 있는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당시 이 도서관에 필적할 만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책을 손으로 쓰던 시대에 장수가 무려 20만 권에 달하였습니다. 애굽 왕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일하던 사스가 버가모로 일터를 옮기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세계 유일한 종인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버가모는 그래서 종이가 없어 책을 만들 수 없게 되자 송아지 가죽이나 양의 가죽을 얇게 가공 처리해서 새로운 종이를 개발해 내었습니다. 그것이 버가모라는 이름에서 퍼가미로 종이란 것은 종이란 이름의 파치먼트, 양피지라는 말에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의 이름이 이렇게 종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버가모는 서아시아 지방의 도시로서 행정 중심 도시였습니다.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당시 총독에는 두 가지 총독이 있습니다. 통수권이 있는 총독과 통수권을 없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통수권을 가진 총독은 주민의 재판권과 생사까지도 관할하는 권력을 가진 총독으로 어떤 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절대 권세를 가진 총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총독은 바로 그런 절대 권력을 생사를 좌우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우상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도시 언덕에는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크레피우스 등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은 바로 아스크레피우스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일명 의료와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는 뱀의 형상을 한 신입니다.
현재도 보면 이사들이 입는 가운이나 병원의 입구 그리고 현관에 십자가 같은 나무에 뱀이 휘갖고 있는 그림을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와 치유의 신인 아스크레피우스 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버가모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기던 아스크레피우스라는 신인 것입니다. 이렇듯 버가모 도시 전체가 엄청난 우상들과 악한 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사단의 근자, 즉 우상의 재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인들과 일반 시민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비웃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당시 신앙인들은 우상 숭배와 또 황제 숭배 이것을 경배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독과 그들과 결탁된 각종 우상 숭배자들은 버가모 교인들을 정말 무섭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가 어디를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군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정인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우상들과 악한 영들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교의 믿음을 가진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순교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안디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가르쳐서 이렇게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우스가 주님이라고 혹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바로 그 도시에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책망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들은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의 쾌락과 성적 방종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약 민수기에 보게 되면 선지자 발람은 발락이 내놓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그리고 음행의 자리로 이끈 자였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곧 배금주의 혹은 만몬주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양심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니골라당의 교훈, 즉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 사고에서도 역시 탈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속적인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를 극복할 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임하신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득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금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또다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곧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무죄한 사람에게 판결을 내릴 때 흰돌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흰돌은 바로 승리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과 순결함으로 살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헛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산은 돈이나 건물이나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만듭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합니다. 믿음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만듭니다. 믿음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선진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고난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래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전혀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예화를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바리톤 목소리를 가진 한 청년이 돈이 없어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의 NBC 방송국의 전속가수로 활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3세였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인기와 돈이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복음 집회에서 찬양할 기회가 날라올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하던 그가 자기 집 응접실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어머니께서 평소에 좋아하여 10년을 애송해온 신앙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모두 주님을 위해서만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솟아오른 멜로디를 어머니가 애송하는 신앙시에 맞추어서 작곡을 시작합니다. 이날 탄생한 찬송이 바로 우리가 아는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조지 베버리 쉐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그는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 그와 더불어 평생 동역하며 찬양과 간증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보다 소중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귀한 분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 무기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핍박이요, 하나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는 핍박에는 생명을 버리는 순교적 정신으로 잘 싸웠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유혹에 그만 약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의 도전이 닥칠 때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세속적인 쾌락과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결코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유혹과 유혹 속에서 신앙의 수수과 거룩함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활활 타오르는 풀물불 앞에서도 의연하게 여호와 신앙의 길을 선택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생명의 만나를 먹으며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서운 아버지 핍박이 오도 견딜 수는 있는데 유혹에 약했던 버가모 교회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두 군데 다 한 군데도 강하지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어떤 세상의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